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 참 복되고 귀하고 행복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품성과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보면 참 유명한 장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징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징조는 무엇일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징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구온난화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 무엇보다 사탄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려 이 5구절이나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혹시 안 뜨나요?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의 4절, 5절, 11절, 23절, 24절에 걸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주시면서 그 미혹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이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환상보다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 여기 실무교훈 415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이 어떤 어둠으로 덮여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어둠이 어떤 어둠이죠? 어떤 세상에 무서운 뉴스인가요? 아니면 해가 껌껌해져서 어두워졌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오해의 어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곧바로 세우고 사단의 미혹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덮고 있는 어두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어둠, 그 어둠으로써 사단이 미혹을 펼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오해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의 품성과 주님의 빛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그런 것처럼, 나침반이 정확하게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라고 올바르게 말씀해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음으로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얻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사귀고 동행함으로써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주셨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마태복음 2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들인지 잘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을 펼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바로 마태복음 25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미혹을 조심하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어지는 사단의 미혹들을 피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미혹으로부터 피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 비유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예수님의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고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또한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맡은 날에 오늘에 이어서 세 번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방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 날에 살펴보고요, 그다음 다음 주 화요일에 제 설교 순서가 있어서 그때는 이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오해되어 있는 성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키고자 했었는지,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주제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어린이들은 달란트 시장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작년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또 지난 교과에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었죠. 우리는 이 달란트에 대해서 떠올릴 때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가진 것과 재능들을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하고 간직하여서 청지기적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들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맥락에 따라서 살펴보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 달란트 비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현실판 비유의 내용이 또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함께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말씀 가운데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길에 올랐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주인이 어떤 분을 상징하죠? 이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주인이 세 종들에게 각각 한 명은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이 종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들은 무엇을 남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다시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 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이 종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주인이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뿐 아니라 어떻게 달란트를 활용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었습니까? 네, 알려주었죠. 심지어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주인이 책망하는 장면도 또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은행에다가 그냥 돈을 맡겨놓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왜 이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그저 땅에 묻어두는 방법을 이 종이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답이 이 종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드렸던 답변 가운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혹은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스스로가 설명하기를 주인한테 지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완고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인 대답입니까? 자, 그러므로 이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이 주인의 선하신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 종이 게으름에 빠져서가 아니라, 게으를 거면 은행에 맡겨두는 게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요. 게으름에 빠져서가 아니라 주인이 악한 분인 줄로 그분의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지 이 땅에 묻어두게 된 것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분이 악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인 줄로 오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오해하게 되자 이 종에게 나타났던 삶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기까지 장사하라는 그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세 번째 단계로서 주인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 주인을 비난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종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공격을 하죠. 그러나 사단이 처음으로 공격하는 그것은 더욱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공격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찬양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밝은 빛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 그 매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인지 우리가 참 깊이 이해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부어주시고 확신케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달란트의 비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달란트 비유와 성경에 똑같은 비유의 얘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10문화의 비유인데요. 그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았었던 종이 왜 주인의 말을 거역했고 주님을 오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이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번에는 달란트가 아닌 이 문화를 맡기고 어디론가 또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문화는 달란트처럼 이 화폐의 단위를 가리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 그랬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늘 왕위를 받으시고 또
또 재림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나타나는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었던 백성이 등장하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문화의 비유를 살펴보면은 그 모든 내용이 같은데, 근데 여기에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백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미워하고 주인의 뜻을 싫어하는, 주인이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이 존재들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백성들은 사탄과 또 그의 악령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이겠죠. 그들은 하늘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정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비난하고 잘못 나타내었던 그러한 왕됨을 원치 않았던 존재들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단이 하늘에서 미혹을 펼치고 또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미혹을 펼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활동들을 해나갈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주 은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글씨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자를 뒤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떤 건가요? 사자는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대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뒤로 보내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근슬쩍 몰래 보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의 왕됨을 원치 않는 그러한 악한 의도를 숨기고 종들에게 사자를 몰래 보내어서 친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트게 되고 메시지를 넣는데 이 주인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주님의 성품을 곡해하는 그런 말들을 심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밀히 다가오는 이 악령들의 활동을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겠죠. 자, 근데 이 사자가 주인을 어떤 말로 오해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의 답변을 살펴보면은 어떤 말로 오해를 퍼뜨렸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성경절을 넣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자가 어떤 말로 주인의 품성을 왜곡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주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종에게 제대로 된 것도 주지 않으면서 돈을 불려오라고 하는 악덕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위를 벌여서 그 주인을 내쫓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자는 것이 이 악한 종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를 거절하고 그 사단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또한 이 내용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이 거짓 소문이 그의 귀에 가려워서 듣게 되다가 자기도 동화되어서 또한 그렇게 이 악한 사자의 길을 함께 걷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었던 악한 종에게 주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 삼아서 판단한다는 것인가요? 내가 너의 말을 통해서 판단한다 그랬죠. 악한 종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악한 종은 왕됨을 원치 않았던 몰래 보내졌었던 사자들이 퍼뜨려준 그 거짓 소문을 자기 입으로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따라 말했었던 그 주인을 비난하고 왜곡시켰었던 그 말로 인해서 판단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의 품성을 잘못 오해했었던 바로 그것을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돌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올바로 보존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해하게 된 그 이상으로 우리의 관계는 발전되어 나갈 수가 없겠죠. 오해는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그런데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선에서 멈춰서 결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영적 생명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항적인 태도를 갖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미혹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또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미혹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단은 이 거짓된 거짓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오해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도 뭐라 그랬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귀고 만나고 그분의 올바른 성품을 알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떠나가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주님은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사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를 이 천사가 발을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뛰어내려 보라.
사단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던졌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또한 승리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성경을 통해서 시험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시험들을 분별해내고 말씀으로 다시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삶 가운데서 생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아시는 삶을 주님께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올 때 그것이 아무리 부드러운 말이고 아무리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삶에 체험하심으로써 시험을 분별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모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읽고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성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품어지게 될 때 사단이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교회 증언 1권 30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그대로의 진리를 감춰진 보화를 찾듯이 찾는 것이다. 유일한 안전책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을 때 유일한 안전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을 찾는 가운데 성경이 가리키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깨닫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품을 왜곡하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말씀 묵상반들이 또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 저녁에 또 목요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묵상반에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저희 3040 말씀 묵상을 또한 저희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함께 참 귀한 이 말씀 묵상 시간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 시간의 시간들이 참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말 숨겨져 있는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듯이 찾아내고 묵상하고 읽고 또 그것을 암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몰래 보내진 사자의 말을 듣게 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이러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왜 고작 한 달란트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그 비교의식 때문에 이 주인을 비난하는 말에 아마도 솔깃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이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달란트는 한 3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코 적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정말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적게 맡았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를 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왜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 목적은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간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이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시험에서 또 자유롭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그 비교 의식 때문에, 내가 더 적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이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이 다른 사람보다 작고 내 십일금이 다른 사람보다 적고 내가 받은 사람과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적다라고 느껴지는 그 비교의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 사단은 그런 마음을 틈타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은 우리에게 결코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늘 데려가기에 가장 적당하리만큼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종들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이 주인은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칭찬을 했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두고 칭찬했나요? 작은 일 때문에 충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작은 일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 못했었던 것이겠죠. 그 작은 일이 무엇이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그것조차도 못했던, 그 작은 일조차도 못했던 것 때문에 또한 책망을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보이는 작은 일들 가운데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참 기본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작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이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을 보면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심지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생에 전부를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무엇에 비해서 더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엇에 비해서 더 작다라고 또한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희생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바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희생과 헌신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그 헌신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매일 아침 가장 많이 상기했었던 말씀이고 참 제가 제 모토로 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친다 한들 그것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모든 것, 곧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다 같이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심지어 피를 흘리시고 목숨까지 모든 것을 주님은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희생하는 그런 것들을 이러한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한없이 작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들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할지라도 그 순종은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헌신은 너무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희생은 희생이라는 단어 쓰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될진데 그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작은 것,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지만 작은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헌신의 모양이 달라지게 될까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이 묻어난 그러한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달란트 비유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탄의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에 함께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작은 헌신을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 사단의 미혹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모두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